로마서 4장 24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또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은 좀 내용들로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어떠하고 또 이와 같은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또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소망과 또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확고하게 이제 바랄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한번 다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흔들릴 수 없고 또 견고해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지면은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게 되지고 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호의와 또 소망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점정하는 하나님의 호의와 소망과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 이제 로마서 5장 2절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게 이제 다비역에는 또 더 헬라어적으로 또 원어에 맞게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의 원리 위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호의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개혁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다비역과 험정에는 호의로 이 호의라는 이 같은 그 한자는 좋을 호자, 뜻 의자, 좋은 마음. 그다음에 거저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보다 더 이제 좀 어떤 그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이제 완성된 사역을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받아지는, 연락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지속적인 과거에도 완성되었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호의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도록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호의라 볼 수 있겠죠. 서번나 3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철거히 부르며 기뻐하신다. 철거히 부르며 기뻐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호의, 그 구약에도 이와 같은 호의가 있다면 신약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호의 속에 서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요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참 심하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특히 이제 사회생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가장 삶이 힘들어지는, 직장에서든 또 뭐 모든 조직에서는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나 한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격려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선하게 대해준다면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호의와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뭐 특히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사가 있을 때는 잠깐 되게 반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죠. 혼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죄를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다시 사사가 세워지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수없는 그 사사 길을 보게 되시고, 또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죠.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 섬기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버린 건 아니지만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저급한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만의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약화시키는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숭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거역과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사를 통해서 철거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르신 이들을 언제나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이런 것은 우리가 큰 이제 놀라운 힘이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호의는 어디서부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죠. 4장 23절에 4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라 했죠. 4장 24절에 23절에 그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오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호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에 있고, 하나님의 의의 그 기초는 뭔가? 예수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의 그 앞단계 기초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의 그 앞에 그 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은 예수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이 모든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호의 속에 들어가게 됐고 호의 속에 서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보게 될 때 성도의 큰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혹 딴 길로 가끔씩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호의로 연락시키신다. 물론 이제 그 계속 죄를 지으면 이제 직면하시겠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호의의 믿음으로 호의에 서 있는 5장 2절에 서 있게 되었고 또 이 호의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찬란한 영광과 그 무한한 생명과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즐거워한다 되는데 함정적이나 또 다윗에게는 자랑한다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한다. 그래서 소망이 확고하면은 흔들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끊기게 되면은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장래의 이 소망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제 영광을 소망하게 되시고 또 그 소망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뭐 그냥 나는 그렇게 이걸 어떤 소극적인 자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랑한다.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아느냐 자랑한다는 것이 자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 이제 있죠. 그럴 경우에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줄 아느냐, 네가 받기를 거절하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전하겠다. 이런 그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향한 호의도 확고하고 영광의 소망도 확고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광 이런 것 때문에는 자랑할 수 있고 또 장래 더 큰 기쁨, 성도의 큰 기쁨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실제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었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또 하늘에 안침받은 이 연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러하다가 이제 실제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제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곧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이 이제 우리 있는 것이죠. 이런 호의 속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넣어주셨고, 이거 보면 이제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은 호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또 이제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소망의 하나님. 히브리서 6장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변치 아니함을 맹세하셨고 그에다 또 보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까지 이중으로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이제 약속의 변치 아니함을 맹세와 보증으로 확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그 소망의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이죠, 믿음. 우리 믿음이 증거고, 믿음이 확고한 그런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기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에서 우리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죠. 소망이 넘치면은 넘칠수록, 소망이 쪼그라들수록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잃게 되죠. 그러나 소망이 넘치면 넘칠수록 계속 증가할수록 비례하여서 기쁨도 평강도 또 계속 이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죠.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15장 13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소망 성장 프로세스는 뭐냐면 환란이 있고 환란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한 성도들이 그 영적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우리가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소망이 더 든든해지는 이런 이제 하나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경험적인 신앙이죠. 그런 경험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 경험 이전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그리고 인내 이전에 고난과 환란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환란과 그 다음에 인내와 또 인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이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시는데 이 고난은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환란 중에도 5장 3절에 다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만 우리가 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자랑한다. 이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2장 2절 끝에 즐거워함과 3절의 즐거워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환란 중에도 자랑한다. 우리가 환란 당할 때 자랑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의미보다도 환란 중에도 끝까지 이제 인내하는, 환란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더욱더 소망이 넘치도록 하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열쇠는 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받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까? 그다음에 저는 좀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네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때도 물론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인식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감지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대부분 경우. 욥도 마찬가지. 욥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도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도 욥을 떠나는 아내까지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죠. 근데 이제 엘리바스를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책망함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와 같은 이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시련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네가 이 땅에 객지로 나갈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고통을 당할 때 네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느냐?
아니면은 흑암의 그 저장고가 어딘지 아느냐? 빛의 그 잉태된 곳이 어딘지 아느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신뢰할 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그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믿음의 고난은 뭡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고난 당할 때 그 이유를 묻기 전에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와 같은 인내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 영적인 성장.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인내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고난의 도리어, 환난의 도리어 멸망을 초래하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언제나 호의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깊이 끝까지 인내할 때에 우리는 그 인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이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한다면은 그 환란이 도리어 큰 이제 영적인 또 낭패를 당하게 되는, 물론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겠지만은 더 오랜 기간 그 고난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내의 성격은 마지 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그 인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지속적인 이제 믿는 믿음, 그런 이제 믿음의 인내를 말합니다. 믿음의 인내. 이런 데 의미의 이제 인내가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은 이와 같은 환란 가운데 인내를 통과하게 되면은 현재 경험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이제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호의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장래에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굳게 이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에 또 시험이 올지라도 다음에 고난이 올지라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그 지식과 경험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호의와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환란과 그 환란 가운데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제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연단은 경험이죠.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인내를 할 때만이 참된 실제적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경험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체험적인 신앙이 약할수록 우리는 이제 영적인 힘이 좀 더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이 5절에 소망이 이제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사랑인가? 부음받은 사랑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그 부음받은 사랑이 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을 이제 보증하는
그런 그 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부음받은 사랑, 쏟아 부으신 받은 사랑. 4장 25절에는 우리의 보험자인 것 때문에 내어주신 사랑. 이게 이런 사랑이죠. 그냥 시시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정도 에로서적이고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어적인 부원받은 사랑, 내어주는 사랑, 내어줌이 된 사랑.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5장 이제 6절부터 쭉 나와 있죠. 연약한 사람이었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었고 8절에 죄인 되었고 10절에 원수된 이러한 그 범죄한 수준이 점점점 더 세지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 때문에 그 아들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고난받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보게 되시면은 8장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만은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여기 이제 중에 자기 아들 내 아들이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아 이런 것처럼 자기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이게 이제 내어주신 사랑, 구원받은 사랑, 쏟으신 그 사랑. 이게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근거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진 소망도 부끄럽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내가 이번 달 또 다음에 등록금도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이러면은 이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제 소망 중에 다시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부원받은 사랑이고 내어주신 바 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면은 어찌하여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유업과 그 다음에 약속과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이제 우리가 30절에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그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하는 채 하늘에 앉히신 우리를 에베소서 3장 6절에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한 몸으로 함께 그 자리와 지위와 특권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 다음에 그의 고난과 함께 이 나가는 삶을 살다가 그분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 구하면은 문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면 뭐 거듭났으면 됐어. 천국 가면 됐지 뭐. 이런 이제 얕은 수준에 만족한다면은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 안침받은 연합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죠.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부음받은 그 사랑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어제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끈을 부원받은 사랑, 내어준 받은 사랑,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29절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야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연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이해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에베소 성도랑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연합된 성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파고 아무리 연구할지라도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소망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호의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이유도 없고 고난 당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호의와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호의와 소망과 사랑도 점점 커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호의와 소망과 사랑과 또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이런 연합의 그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사랑의 그 강도와 또 누림이 차이가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하나님의 호의와 소망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하여금 더욱더 넘치는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변치 아니함을 확고하게 붙들어주는 중요한 원동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능력이 객주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또 소망을 넘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소망의 하나님, 호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분을 더 많이 성령 가운데 누리고 삶 가운데 인내 가운데 경험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또 우리 남은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이 넘치면은 우리는 더욱더 정말 헌신하게 되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